9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작별한 후에 20여 년간 헤브론 땅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살아왔지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남쪽에 위치한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이주하여 거하게 되죠. 아마도 이 유목민들 특성상 좋은 목초지로 보이면은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과거 애굽에서 했던 그 나쁜 짓을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부인을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라비라.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속이지요. 네. 여보 사라 이 땅에서 나를 남편이라 말고 오라비라 하시오. 아내를 또한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애굽에서 그런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께 혼쭐이 났었는데 또다시 그렇게 일을 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랄 땅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때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이 90이 다 되었어도 여전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라를 이렇게 그랄 땅의 왕이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고 아니다. 다른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니다. 90 노인을 왜 데려갔겠느냐.
그저 이웃 족속과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데려간 것이다. 그의 외모 때문에 데려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들 합니다. 어쨌든 그랄 왕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성적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지요. 예.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자, 3절 읽어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예. 그러자 억울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로운 저를, 죄 없는 저를 멸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이 사라를 어떤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또 오랍이라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다 안다. 너는 잘못이 없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속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게 되지요. 예. 그날 아침 일찍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항의하죠. 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나에게? 하면서 항의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거는 핑계고 속였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기를 보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랬던 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줍니다. 또 남녀 종들까지도 줍니다. 더욱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그랄 땅에서 마음에 드는 땅을 정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라. 이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 15절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예, 부인 돌려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축을 주지요, 노예도 주지요, 땅도 주지요. 아주 많은 것을 막 이렇게 퍼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은 1000개는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라로 인하여서 은 1000개, 은 1003개를 주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랬어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 화해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살려면은 20세겔, 노예 한 사람당 20세겔 필요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은 1000세겔, 은 20세겔의 노예 한 사람인데 은 1000세겔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금액인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예. 그것을 이 사라로 인하여서
사죄하는 마음, 화해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주었다. 자, 16절 읽어보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주 아비멜렉이 아주 두루두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랄 왕, 이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부인 그리고 그 여종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그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나 봐요. 그 태의 문을 닫는 그러한 징계.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출산을 하도록 해주셨다. 자, 17절, 18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치료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출산하게 하셨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여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을 보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똑같이 반복할 수 있겠느냐. 기억나시죠? 이 애굽에서 말이죠. 그 내 누이라, 내 오랍이라 해가면서 서로 그냥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그럼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러한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것 좀 보십시오. 남편이라 말고 오랍이라 하시오. 아내라 말고 누이라 하시오. 이렇게. 그토록 혼쭐이 났었는데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마귀는 이토록 수준 낮은 방법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도 넘어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유혹에도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은 유혹거리도 안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유혹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것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유혹에 또 넘어가는 것 좀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강하게 경고를 하셨지요. 그런 중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7절에 나오죠. 그는 선지자라. 아유, 그런 사람을 무슨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도 부끄럽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그 사람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달리 표현하면 그는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일꾼이다. 그는 나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 7절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가 너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그랄 왕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원찮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남들 앞에서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 17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랄 왕 멜기세덱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초라한 사람, 그토록 반복하면서 죄를 범한 그 아브라함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여전히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예,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없다면, 나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들려주신 이 말씀 나의 삶에 잘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늘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나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